추운데 예배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좋은 날에 잘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그저께 성탄 캠프도 우리 렘넌트들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서로 수고했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제 그저께 전에 보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또 렘넌트들이 메시지에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이 중고등부 2020년도 마지막 강단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인사를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지만 이게 너무나 민감한 단어가 되어질 정도로 미국에서는 암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법관이 TV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완전 종교의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이지 않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로 해라. 그냥 좋은 기념일이다. 실제로 그게 요즘의 트렌드고 문화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기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어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국말로 바꾸면 이제 한 걸음씩이라는 의미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 좌석이 한 50석 되는데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좁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또 렘넌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우리가 헌당도 마무리하고 공간도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요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두발 머리죠. 두발이 되게 요즘은 되게 자유로운 요즘이라니까 제가 아저씨가 된 기분인데 요즘 최근에 렘넌트들을 봤을 때 두발이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조선에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는데 항상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뭘 듣고 오셨냐 기다란 막대기와 함께 바리깡을 들고 오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부산에서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문화로 살았냐면 그냥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도부 형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룰랄라 아침에 가다가 불러요. 야 너 일로 와. 가는 다짜고짜 머리를 미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머리 가운데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고속도로가. 그래서 점심 때까지 이 가운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가끔씩 가다가 뺨도 때릴 때도 있어요. 너 머리가 이게 뭐야? 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뺨을 맞고 그 머리 밀고 난 다음에 뭐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밀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머리 밀렸습니다 하고 외출증 받아서 미용실에 와서 머리 다 밀고 오고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야 학교 일로 와. 원동명 일로 와 해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화가. 저 담임 선생님이 이름 아직도 기억나. 최형덕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야 이분은 완전 깡패 중에 깡패였다. 그냥 보이면 때리고 밀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일이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게 문화예요. 문화.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서 교회를 오고 이 모든 삶이 사실은 문화인데 내 삶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그 세상 문화가 나에게는 당연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저축을 하고 돈을 모은다 그게 세상 방법의 세상 문화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삶이 문화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결국은 문화거든요.
한 사람이면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중고등부 랩런트 한 사람이라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면 내 삶이 캠프하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 금요일에도 성탄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금이 친구가 오기도 하고 캠프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탄 캠프 우리가 원네스 돼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남아야 되냐? 이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적인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에 와서 핵심도 드리고 한국 캠프도 참여하고 영어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 신학원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가서 노는 그런 문화 말고 우리가 바르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해도 이렇게 흘러왔지만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멘 할 때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메시지랑 너무 연결된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 맛을 보면 돼요. 나의 신분 자체가 내 상황과 사건, 학교의 문제나 여기에 붙잡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절대 행복자라는 겁니다. 한 해가 많은 다사다난한 일도 있었겠지만 참 은혜였다. 은혜 가운데 내가 이까지 인도를 받았고 내가 절대 행복자의 신분이 있구나. 왜?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셨구나.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결론 내려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절대 행복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신분을 놓치고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신분 자체가 절대 행복자라는 겁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절대 행복자라는 신분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 될 수밖에 없는 과거와 오늘 미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줬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평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집에 나만 이렇고 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만 그래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사실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내가 만약 그 언약을 정체성을 놓쳤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절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 현장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이 남은 자구나.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일 수도 있어요. 광야길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겁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가 남은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내 노력, 내 열심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 안 되는 각인, 체질, 뿌리를 완전히 광야에 매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내면 내가 가진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치유자로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되는 숫자예요. 100명만 데리고 와도 힘든데 말이 200만 명이죠, 그죠?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그런데 모세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죽을 만큼 힘듭니다. 나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도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미래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을 확인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번 대처럼 단 한 번만 내가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절대 행복자고 남은 자고 치유자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 한 번의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올해를 한번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루 속에 영적인 부분과 또 내 학업적인 부분과 규모에 대한 부분과 내가 얼마나 조금 스케줄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왔는가. 내가 있는 이 현재 오늘이 내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서밋타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서밋타임의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내 미래를 아직 앞당겨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만 3오늘에 도전해보세요. 3오늘이라는 게 말씀 적고 기도 적고 전도 적는 그 형식적인 3오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다른 힘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게 공급이 되는 거죠. 수요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월드 클래스가 되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선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버지가 하신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참 보고 배울 게 참 많아요. 어릴 때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지가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버지도 장로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배경 속에 자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슈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축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연습을 할 때 물론 경기할 때 슈팅을 하겠지만 하루의 모든 연습 가운데 단 한 번도 슈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어릴 때 아직 뼈나 근육이나 인대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축구 감독분들이 놓치는 게 어릴 때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적을 거두고 어떤 결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막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야 세게 때려라. 이렇게 차는 것이 인사이드 슛이다. 프론트 아웃으로 차는 거다. 막 기술과 힘을 가리키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서 결국은 18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본을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패스 연습시키고 맨날 똑같은 폴터치.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을 수년간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너무 맞는 말이다. 내가 진짜 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보고마 237, 5총 종족 뭔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언어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3오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강단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확인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도전해보세요. 서밋 타임. 하나님을 바라보는 5분도 괜찮아요. 아니 1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오늘이 나의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만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동국대학교라는 학교예요. 동국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좋은 학교에 속하고 있죠. 명문대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작년에 올해죠 장학생을 113명을 뽑은 겁니다. 이제 장학금을 줄 장학생을 뽑았는데 이게 뭐냐면 커다란 절에 장학생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이 보면 글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제가 이제 청정 불제자 서원이라고 해서 서원한다 알죠? 하나님께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서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장학생 113명이 이제 선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이 불교회에서 내가 정말 불제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 장학생 113명이 이제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한다. 이 장학생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부처가 말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학교라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말로 치면 내가 진짜 전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세상 학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랩런트는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직업이 여러분들 이분들이 저보면 막 엘리트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고 막 디테일하게 미래를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각인으로 살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 여기에 대한 각인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열심은 하는데 이거는 빠져 있어요. 기도는 빠져 있는 열심인 겁니다. 내가 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께 잘 보이고 학업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열심이라면 속된 말로 약간 여기 있는 이분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명상이나 본인만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없고 열심으로 간다. 사실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만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각인으로 살고 있냐면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대부분 랩런트들이 직업을 얘기해요. 앞으로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당신의 꿈이 뭡니까? 저는 나중에 2, 3치 살리는 총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당신의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나중에 조금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과 언약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직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꿈이 뭐였냐? 왕이라는 직업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데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판사가 될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담대하게 말할 만큼 여러분들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서밋을. 한 가지 예로 들면 세상의 엘리트들은 시간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 아까 목사님 1부 때 얘기하셨죠. 저 일본 가면 진짜 1초만 늦어도 버스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예민한데 저는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 CCTV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조금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조금 뭐 대화를 하고 뭐 학원이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뭐 간혹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직장이나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복음 가진다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볼 때 혹시나 랩런트들이 삶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무시할 만큼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시간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어떠한 뭐 숙제라든지 작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부분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작은 성공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멋있게 돼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얘는 되겠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가 맨날 지각해. 학교 안에 맨날 숙제를 안 해와요.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부터 준비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럼 내가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간다? 내가 조금 학교 일찍 와서 칠판이라도 깨끗하게 지워보는 거예요. 작은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부분부터 성공하는 겁니다. 우선 1부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은 그 업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최고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적인 위치가 올라가라. 그 말은 아니겠지만 내가 진짜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진짜 준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모를 한번 잘 준비해 보세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모습과 현장이 사실은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미래의 나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붙잡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면 돼요.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게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이란 말을 씁니다. 올라오는 후배들이 나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올라오는 후배들이 나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생님 보면 마음에 담기는 분이 있잖아요.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응답을 누려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내년에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중직자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2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누구를 추천을 해야 될까? 진짜 기도하면서 일단 명단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조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게 진짜 당장 다가와야 될 시간이구나, 시간표구나. 어떻게 랩런트들을 준비시켜야 될까? 조사님 많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딱 한 번만이라도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기 속에 내가 딱 한 번만 여기에 도전하고 맛을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정확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제목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나아가냐면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시간표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냐면 이 보좌화에 대한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보좌화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보좌라는 말을 사실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영어 단어도 throne이라고 해서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럼 보좌를 어떻게 조금 내가 쉽게 받아들이면 되냐? 원래 청와대가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오픈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쪽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생겼어요. 건물은 청와대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 국방부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이 되었거든요. 건물이 바뀌었지만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을 누리는가가 보좌의 열쇠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건, 내가 좋은 학교를 가건, 조금 안 좋은 학교를 가건 그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진짜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보좌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보좌의 시간 어디서 누리냐? 내가 있는 개인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포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면. 1889년에 저기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지게 됐어요. 한 135년 정도 된 에펠탑인데 최근에 무엇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에펠탑의 90% 이상이 이제 부식이 된 거예요. 그게 쇠로 만든 탑이잖아요. 90% 이상이 부식되었는데 사실은 따로 손을 쓰지 못하고 페인트로만 덧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식되면 이제 막 쇠가 녹고 파여지기 때문에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가 계속 페인트칠만 덧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곳이 884군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30벌 가까이 페인트칠만 덧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언제 부서지고 넘어질지 모른다. 빨리 보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조금 손 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 눈에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고 안 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축복인 겁니다. 왜? 갱신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덮어두고 조금 되는 척 포장하고 사실은 그게 더 썩어가는 그 곪아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말씀 가운데 인도받았는데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정표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1부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찾는 겁니다. 천재와의 축복이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뜻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흐름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램트들 모여서 영어 예배 드리고 또 중국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참 귀하다.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영어 예배랑 또 중국어 예배, 앞으로 일본어 예배도 생기겠죠. 토요일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진짜 흐름 타고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분명히 증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서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성당 캠프에도 이제 보검이 친구도 오고 또 뭐 세라 친구도 오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의 마음을 담으면서 내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캠프가 진행되겠죠. 올해도 이렇게 캠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캠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게 그냥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서야 되거든요. 이곳에서 중직자도 나오고 교육자도 선교사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종표를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절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새로 올라가는 렘터들이 있을 거고 또 새로 올라오는 중학생 렘터도 있겠죠.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년에 주신 목표와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반 이제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랑 포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내년에 목사님이 이런 교회의 방향 속에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럼 내가 여기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될까? 바로 발견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한 걸음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말씀 따라서 성경 인도 받으면서 너무나 잘 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내년도 원단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원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제목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삶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와 캠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또 교사 선생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번의 서밋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삶 속에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시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